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 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만져주심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7월달 특별 기도 집회의 첫날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이번 7월달 특별 기도 집회는 주님보다 더 붙든 것을 내려놓으라 라는 큰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예레미야의 그 동역자였던 바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몰래 숨겨두고 있는 붙잡은 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45장입니다. 짧은 말씀입니다. 단 5절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아주 깊은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당시 바룩이라는 그 한 사람에게 주신 그 말씀입니다. 바룩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서기관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러주면 바룩은 그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면 바룩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 곁에서 사역을 도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바룩의 마음 깊은 곳을 만지십니다. 하나님은 바룩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세상 사람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섬기던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순종의 길을 걸었던 그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우리 모두에게 깊이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 욕심만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신앙의 이름으로 붙들었던 나의 욕심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역의 이름으로 붙들었던 내 이름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위한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큰 일을 찾는 그 마음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먼저 예레미야 45장의 그 배경을 보아야 합니다. 45장 1절에 보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주어진 때가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kim 넷째 해. 이때는 유다가 매우 흔들리던 때입니다. 나라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불안했습니다. 바벨론의 그 힘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유다의 멸망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바룩을 불러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6장과 연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러주었고 바룩은 그것을 두루마리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 말씀은 유다의 죄를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치는 말씀이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 당시 왕이 좋아할 만한 그런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박수칠 만한 그런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여호야김 왕은 그 두루마리에 적힌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우리가 36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두루마리를 칼로 자르고 불로 태워버립니다.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동역자였던 서기관 바룩은 단순히 글을 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루마리에 적힌 말씀 때문에 위험해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그 이유로 생명의 위협을 받은 사람이 바룩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바룩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편안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씀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위험해졌습니다. 그래서 바룩은 탄식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그 바룩의 마음이 나옵니다.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하지 못하다 말하죠. 바룩은 지쳤습니다. 몸만 지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지쳤습니다. 영혼이 지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룩은 불순종하다가 지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순종하다가 지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다가 지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다가 지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마음이 더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섬겼는데 상황이 더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순종을 했는데 길이 더 막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랐는데 내 삶이 더 흔들리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질문이 생기죠. 주님, 저는 무엇을 얻는 것입니까? 주님, 제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 저는 이렇게 계속 손해만 보고 사는 것입니까? 주님, 저는 이대로 이렇게 그저 끝나는 것입니까? 묻는 것이죠. 아마 바룩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룩의 탄식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룩의 그 피곤함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룩의 그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룩의 피곤함보다 더 깊은 곳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의 아픔보다 더 깊은 곳을 보셨습니다. 그 바룩의 마음속에 무엇을 붙들고 있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습니다. 5절에서, 오늘 본문 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큰일이라는 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큰일 자체를 정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큰일은 귀한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그 큰일은 귀한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헌신은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말은 너를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사실은 내 이름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 인정에 목마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내 영광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섬김이라고 말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보상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그 욕심은 비교적으로 잘 보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 자리에 대한 욕심, 세상 명예에 대한 욕심은 어느 정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사역 안에 숨어있는 그 욕심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기도 안에 숨어있는 자기 뜻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룩을 부르신 것입니다. 바룩아, 너는 지금 누구를 위하여 큰 일을 찾고 있느냐? 너는 정말 나를 위하여 살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나의 이름을 빌려 너의 큰 일을 찾고 있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질문입니다. 너는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느냐? 너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느냐? 너는 누구를 위하여 섬기고 있느냐? 너는 누구를 위하여 인정받고 싶어 하느냐? 너는 누구를 위하여 큰 일을 기대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사가 말씀을 준비를 합니다.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목사가 교회를 섬깁니다. 겉으로는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도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싶은 그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 더 쓰임받고 싶은 마음, 더 큰 문이 열리기를 기대하는 마음, 누군가 나를 불러주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내 이름이 조금 더 알려지기를 원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들을 향해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비추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저에게 비추셨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변명하면 안 됩니다. 주님, 이것도 사역입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 제 안에 나를 위한 큰 일을 찾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제 이름을 붙들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보다 사역의 결과를 더 붙들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자신보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을 더 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이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솔직한 마음, 정직한 심령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나의 영이 사는 길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영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룩을 버리려고 이 45장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룩을 살리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서 큰 일을
빼앗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서 우상이 된 그 큰 일을 내려놓게 하시고 더 크신 주님 자신을 붙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 하겠거늘 말씀하십니다. 지금 유다가 무너지는 때입니다. 무너지는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도 헐리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것도 뽑히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작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한 시대가 무너지는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그런 시대에 바룩은 자기 자신을 위한 큰 일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도 흔들리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도 흔들립니다. 가정도 흔들립니다. 교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 마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나의 계획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은 더 붙들려고 합니다. 더 움켜쥐려고 합니다. 내 미래를 붙들려고 합니다. 내 자존심을 붙듭니다. 나의 계획을 붙듭니다. 나의 안전을 붙듭니다. 나의 이름을 붙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찾지 말라.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지 말라.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겠다. 너의 큰 일보다 더 큰 나 자신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은 패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은 무기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은 주님보다 더 붙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은 내 손에서 우상이 된 것을 빼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은 더 귀한 주님을 붙들기 위해 덜 귀한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바룩이 자신의 큰 일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 바룩은 하나님께 붙들립니다.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인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주 깊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룩에게 큰 성공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높은 자리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그 박수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명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살리겠다.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붙들겠다. 모든 것이 무너져도 너는 내 손 안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진짜 소망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바라야 할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크게 해주셔야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계획을 다 이루어 주셔야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게 해 주셔야만 소망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소망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저와 우리 모두의 진짜 소망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큰 일을 얻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나는 망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면 나는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 계획이 꺾여져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내 인생은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잃고 큰 일을 얻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주님을 놓치고 이름을 얻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주님을 잃고 성공을 붙드는 인생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역보다 주님이 더 귀합니다. 인정보다 주님이 더 귀합니다. 성공보다 주님이 더 귀합니다. 내 이름보다 주님의 이름이 더 귀한 것입니다. 내 큰일보다 주님이 더 귀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나 자신을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나를 위하여 찾고 있는 큰일은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주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내려놓지 못하는 인정은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포기하지 못하는 내 이름은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포장을 했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것은 없습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저와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름을 내려놓으십시오. 나의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뜻대로 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우고 싶은 그 큰 일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붙들고 있었던 그 사역의 결과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드십시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나를 붙드시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큰 일을 이루는 사람보다 주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좋은 것을 뺏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주님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우리 모두의 손을 비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룩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들립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와 우리 모두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손을 비우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우는 말씀입니다. 더 귀한 주님을 붙들게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우리 모두의 영혼을 깨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보다 더 붙들었던 것을 내려놓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이름보다 주님의 이름을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큰 일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룩을 살리셨던 것처럼 그렇게 오늘 저와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주님이 더 선명해집니다. 우리가 손을 비울 때에 주님의 손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큰일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를 붙들 것입니다. 주님을 잃고 세상의 큰일을 얻는 비극적인 그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보배이신 주님을 얻기 위해서 나의 헛된 야망을 다 내려놓는 믿음을 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이름이 지워져도 내 사역이 사람들의 박수를 받지 못해도 오직 주님 한 분만 남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나를 위한 큰 일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